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깁스를 풀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 의사 치료할 때, 깁스할 때 가끔 지켜봤습니다. 이 깁스를 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언제 풀어줄 거예요? 성격이 급한 탓이 아닙니다. 이 깁스를 하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인 줄 알지만 평소에 하던 행동을 절반도 못할 만큼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유스럽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깁스는 환자들이 생활을 부린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완치했다, 보행과 생활에 불편이 없다 판단할 때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리적인 깁스뿐만 아니라 마음의 깁스가 있어요. 마음의 고난과 생각의 염려, 이거 다 깁스거든요. 이것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삶 횟수만큼 괴롭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과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여러 가지 부조화가 내 인생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깁스는 세월이 가면은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의 깁스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깁스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좀 더 상황이 호전될 것을 믿었는데 여전하거든요. 또 신앙생활 과정 속에 원치 않는, 자초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염려와 마음의 고통, 또 나가서 생리적 부자유스러움들이 다 깁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 깁스는 의사가 하죠. 완치되면 풀어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깁스, 환경과 생각과 마음의 이 깁스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풀어주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상 살 의지조차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적 깁스를 하고 나면은 행동이 부자유스럽듯이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상황이나 환경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막 혼돈이 오면서 삶의 의지를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들어지는 영적인 깁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생리적 깁스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깁스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깁스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가? 첫째, 고난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 있죠. 맷돌은 곡식의 표피를 벗깁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껍질을 벗깁니다. 사실 우리가 곡식이라면 차라리 맷돌을 통과하면 끝인데, 그것도 뭐 장시간, 아니 단시간 맷돌 안에 들어간 곡식이 뭐 24시간 돌아갑니까? 길어봤자 곧잘 2, 3분이면 껍질이 벗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깁스의 고난은 이거는 죽어도 끝나지 않을 만큼 힘겹고 어렵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이 욥이 갑자기 상황과 마음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욥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가혹하게 느끼신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아플 때는 실제로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엄살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깁스는 엄살을 부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깁스를 풀어주실 때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감수해낸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 언제 끝날까? 걸핏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사실 막합하시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껍질, 생각의 껍질, 행위의 껍질, 삶의 껍질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선하신 손길을 알면서도 감당을 못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어요.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따지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왜 험한 당해야 합니까? 막 달려들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깁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어. 그럼 고난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잘 나갈 때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할 때 영적 깁스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의사가 깁스할 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풀어줄 거냐고.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 깁스하고 주의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포항선림병원에 있을 때 손가락 수술하고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손가락 하나 한 대도 전체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처음 했대요. 깁스하는 도중에 언제 풀고냐고 하니까 의사가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마음고생, 몸고생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경제적 궁핍입니다. 살다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람이 묻는 문제 앞에 다 허물지게 되어 있어요. 사흘 굶어 남의 담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 이삭이 이제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못 견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더 견뎌라 말입니까?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견디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라도 견디니 약간만 몇 발자국만 움직이면 양식이 풍성한 애굽이 목전에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사는데 하나님 이곳에 견디하니까 어떻게 힘들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 기근의 땅에 거했을 때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다 잘해야 돼.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일생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 궁핍이 영적인 깁스. 저도 주변의 목회자들 개척하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때로는 친구가 그런 일 당해서 눈물도 났어요.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경제적 깁스를 당해도 먹거리마저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 생활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왜? 여기 있다가 이제 다 식구들이 다 죽게 됐어요. 소도 있죠, 양도 있죠. 노비들도 있죠. 거기에 돌아보니까 애굽의 종이 저마치 보여. 몇 발짝만 건너면 애굽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면 현재 모든 상황을 끝내게 할 수 있어. 거리부터 가지 않았다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경제적 궁핍이 올 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경제적 궁핍이 어렵다 보니까 인신매매, 이제 이거는 보통 일이 됐어요.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해코지 하면 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 갖다가 매매하다시피 돈 되니까. 살인, 정보, 폭행, 이건 여사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선택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관계 구조화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 관계가 늘 흐트러질 때 있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인간 관계 구조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람 탓하면 안 돼. 그 인간 어떻다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의합하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 구조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지옥이라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구조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처신 잘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잠언 13장 20절. 우리는 고집 피우잖아요. 내가 교인이니까 참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참고,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을 계속 고집해요. 우리 끊고 맺는 게 분명해야 돼. 내 인생이 힘들 때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구조화죠. 고난이 올 때, 경제의 궁핍이 올 때, 거기다 인간관계마저 지옥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개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 유익의 목적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관계를 개선하거나 단절하거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깁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선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남아있죠. 남의 담을 뛰어넘거나 칼을 들었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관계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 경제적 부피, 관계 부조함,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탈골시키고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조립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힘들다 하지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되묻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아내는 물론 말이죠.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판국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도와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욥이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이탈하지 않고 기복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저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수 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고난 앞에서 고난의 모퉁이를 싹 돌 때가 됐는데 고개만 약간만 내면서 봐도 그 고개를 돌고 나면 그 앞에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행복의 모퉁이에서 주저앉아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소설가가 한 말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거 믿고 주고 한 번도 누리지 못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면피하려고 방법 찾지 말고 경제가 어려울 때 수단 방법 찾지 말고 관계 부조가 될 때 그만 살겠다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졌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운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자기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 발을 뒀다는 것은 삶과 상황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관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욕심에 매여 살다가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작업에 이제 순종해서 그 깁스가 풀릴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작되고 범사가 작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